예, 오늘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절기죠. 77절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명칭 자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데요. 오늘 이 절기에 대해서 같이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요.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 날은 앞에서 우리들이 살펴봤던 이 초실절 이야기하는 거죠. 그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되어 있죠.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 안식일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째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냥 50일째 드리는 절기다라고 하지 않고 굳이 7 안식일을 7번 지나고 그 이튿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7 안식일을 7번 보낸다라는 의미에서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77, 49일 지나고 그 다음 날 요게 드려야 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50일을 그 상징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 안 부르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민수기 28장 26절에서는 첫 열매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이 다양해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나와 있는 게 이제 77절,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 그리고 아까 전에 출애굽기에서는 맥추절,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첫 열매의 날, 이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15절 16절에서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드리라. 소재도 소재인데 그냥 새 소재를 또 드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좀 독특한 것이고요. 그럼 왜 굳이 7 안식일 그리고 하루를 더해서 그 이튿날까지 왜 50일을 굳이 뒤에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했냐? 만 7주간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50번째 날은요, 성경에서 신년을 상기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년이 이제 연으로 하죠. 그거는 안식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신년인데, 이 신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년은 50년이니까 얼마나 오랜만에 돌아옵니까? 근데 이 77절을 통해서 매년마다 작은 희년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희년, 작은 희년을 통해서 또 진짜 다가올 그 희년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희년에 모든 노예되었던 자들, 종되었던 자들, 그리고 빚지고 있었던 것들까지도 싹 다 탕감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너무 빚을 져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아예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이 종이 되기도 하는데, 종이 됐다 하더라도 그 희년 때에는 싹 다 풀어주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 모든 종되었던 신분이 해방되는 날 뿐만 아니고 빚진 것까지도 싹 다 탕감되는 날. 이 날만큼 좋은 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희년이 내년이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아무도 돈도 안 빌려주고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 되면 아무도 갚을 이유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러지 않았을까. 게다가 이제 그 신년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지는 거니까 계약서를 따로 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올해 빌려줘도 계약서를 내년에 빌려준 것 같이 써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그 신년을 이제 손해 보는 거,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거나 뭐가 필요한 사람에게 아예 빌려주지를 않는 거죠. 빌려줄 거면 우리 신년 지나서 한 걸로 계약하면 그럼 내가 빌려줄게. 사람이 악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신년이 잘 지켜졌냐? 제가 봤을 때 잘 지켜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신년을 매년마다 상기시키고
그 매년마다 작은 희년을 지낼 수 있도록 이 77절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 그리고 거류자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제 곡식을 거둘 때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놔라. 짐승들을 위해서도 남겨놓고 이런 자비를 베푸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희년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그것을 너희들도 베풀어 줘라 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한 명령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날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세 가지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7절에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처음에 이제 드려야 될 이 제물이 요제로 떡 2개를 가지고 와서 흔들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새 소제로 드려라 라고 했던 그 이야기죠. 여기서 특이한 거는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하나님 앞에 소제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사실은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게 소제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소제 우리 레위기 2장 섹션에서 분명히 누룩을 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새 소제를 드리는데 그 안에는 이제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을 가지고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독특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 때 하나님께 이제 소제를 드리는 그 경우에 있어서 누룩 들어간 빵을 드리는 것은 유일하게 이 절기밖에 없어요. 그럼 누룩 들인 빵을 영 못 드리냐? 그건 아닙니다. 화목제물 때 이제 드릴 때에는 누룩 있는 빵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화목제물이고요. 소제로 드릴 때는 그게 없고 그리고 절기 때 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유일한 거기 때문에 좀 독특한 것이죠.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떡과 함께 소제와 함께 드리는 희생제물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메인은 사실은 이 새 소제를 드리는 건데 새 소제랑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이런 예물이 이 번제가 훨씬 더 크죠. 그냥 보통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이렇게 드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요제로 드리는 떡보다 그에 수반되는 제물이 확실히 더 풍성하고 더 비싸다는 사실이 또 눈에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드릴 것은 19절 20절에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여기서는 또 이제 속죄제물 그리고 화목제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이것을 제사장은 첫 이삭의 떡과 함께 어린 순양 2마리를 흔들어 바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제, 소제, 새로운 소제 드리는 거에 덧붙여가지고 아까 번제 그리고 속죄제, 화목제 이런 것들이 다 따라 붙는데 이 따라 붙는 것들의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약간 좀 독특한 것입니다. 보통은 소제물이 번제물에 따라 붙는 거지 소제가 주가 되고 번제, 속죄제 이런 것들이 따라 붙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원래 소제는 번제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친교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메인 포인트는 소제가 메인 포인트고요. 다른 이 모든 것들, 가장 메인되는 원래 5대 제사의 그런 것들이 다 소제에 지금 따라붙고 있는 거꾸로 된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독특한 것이죠. 그래서 이 키우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절기는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백성들이 여호와에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다가온다는 영적인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이한 날이에요. 이 초실절이랑 다릅니다. 똑같은 곡식을 드리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에 드리는 것은 사실은 모든 제사법을 거꾸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21절에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그날도 이제 노동하지 말라, 안식일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2절에서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스라엘 자손도 가난한 자와 이방인에게 베풀어 줘야만 한다. 그걸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걸로 끝맺고 있죠. 자, 살펴볼 것은요. 자, 이게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칠칠절, 맥추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두 가지 구약과 신약 요 사이에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고대 랍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강림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날이 이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나름 정확하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하루하루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게 3월 1일이거든요. 1월 14일, 1월을 갖다가 이제 출애굽하는 그 달을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첫 달 1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바치죠. 그러면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게 3월 1일이에요. 그래서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17일이 지나고 2월 달을 30일이 지나면 이제 47일이고, 그리고 셋째 날까지 기다렸다가 3월에 너희들 와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들 만나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딱 50일째 되는 날.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오순절, 정확하게 오순절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 기독교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고 유대 랍비들도 이미 그런 것들을 이 시내산에 오셔서 말씀 주시는 날이 그 칠칠절 요 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이 돼야 되냐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이 돼야 되죠. 근데 아까 전에 계산한 거는 그 무교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을 계산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약간 차이가 생기고,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 1월 달은 31일, 2월 달은 30일 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사실은 그 유대 그 쓰던 그 원력이요, 사실은 좀 다릅니다. 이 달력이. 그래서 30일이 보통 한 달이고 29일이 또 한 달이고 30일, 29일, 30일, 29일 보통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끼워 맞췄다. 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통적으로 이게 그 오순절 날, 맥추절 날과 거의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보던 관점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만났던 오순절 첫 번째,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가 처음 만났던 오순절, 요거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와 그리고 성령이 교회에 임할 때 요 두 가지 사건을 같이 대비해서 보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냥 딱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 유사한 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처럼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은 약간 의미가 있기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야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건데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월달인데 왜 30일로 하고 1월달은 왜 31일로 하지? 이러면서 찾아보니까 우리 2월달이 보통 28일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유대력으로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살펴보는 이 내용이 상당히 유사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살펴볼 이유가 있죠. 자, 하나님이 3월 셋째 날에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데 그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서 천둥, 우레소리가 나고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불과 연기들이 피어나는 가운데 두려움으로 임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 출애굽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임하는 장면인데요. 요 만나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장면에 나와 있는 거랑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 오순절 날에 강림하시는 이 하나님도 불과 같이 그들 머리 위에 갈라지는 불과 같이 각각 임하여 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난다. 라고 하는 것들. 요게 이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임한 곳도 이제 구약에서는 시내산이고 신약에서는 어디에 임하셨죠? 마가다락방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이 아니고 보통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 시온산이죠. 말하자면 시온산에 그들이 있을 때 임한 것으로. 이전에 옛날에는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이랬는데 찾아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다는 말이 없고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듣거든요. 마가다락방에 있으면 15개 나라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성전에 있을 때 그들도 이제 오순절 날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그들 위에 임하는 것 어디에서요? 시내산이 아니고 이제는 시온산에서. 그래서 시내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강림, 이제 요게 이제 장소 그리고 임하시는 것, 강림하시는 것, 임할 때 불, 그리고 바람, 그리고 여기는 구름, 번개, 그리고 또다시 여기도 불, 이런 것들이 유사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언약을 맺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시내산에서 온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잘 섬기지 않았고 오히려 금방 출애굽기 32장에 그 말씀 받고 있는 동안에 획 돌아서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 강림하셔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거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돌에 새긴 율법의 조문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냐? 우상 숭배 죄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3,000명이 딱 죽임을 당합니다. 정확하게 3,000명이라는 표현이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나오죠. 그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레위 자손들을 중심으로 싹 다 죽이게 하는데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똑같이 상기를 시키는 그런 그림인데, 모형인데, 모세를 통해 율법을, 돌에 새긴 율법을 줬을 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게 이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이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 예레미야 33장 같은 데서 나온 언약을 성취를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거든요. 돌에 새긴 조문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 말을 새길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오순절날 120문도들 안에 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날에 3,000명이나 살아나게 되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조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려오시는 이 장면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지켜야 되는 거니까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율법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새겨지니까 3,000명이 살아나는, 이 율법과 복음, 이게 분명한 대조로, 그림자로 사실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말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내산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한 곳은 심판으로 3,000명을 죽이고 한 곳은 생명으로 3,000명을 살리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3,000명이, 내가 살아나고 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하루 만에 살아나는 것은요, 레위기 23장 22절에 아까 전에 나그네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도 먹을 수 있도록, 그 곡식을 그들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들의 성취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고 이제 같이 모여들었을 때 자기 자신의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이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이제 온전한 23장 22절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다 거두지 말고 떨어뜨린 것도 남겨놔라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온전하게 성취되는 장면이죠. 어떻게 하냐, 내 물건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내놓고 모든 자들이 같이 함께 배부르게 먹고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한 거를 더 넘어서는 거죠. 구약에서는 네가 거둘 때에 너무 끝에 것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거 있으면 그냥 좀 놔둬라, 가난한 사람 주워 먹게, 이 정도 수준인데, 이제 신약에서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임하고는 그냥 좀 남겨둬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다 같이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돼서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거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그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렇죠? 이 구약을 넘어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안에 이제 가난한 자가 없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적이죠? 이거 보고 이제 뭐 막스는 공산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 실패했죠. 왜냐하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일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성경에서는 무소유 이렇게 해서 같이 다 공용한다 이렇게 해서 집단 생활을 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요거는 성령이 임했을 때 처음의 교회의 모습을 사실은 급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한 믿음이 그 초대교회에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어때요? 그 다음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죄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원래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 그림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하지만 신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궁극적인 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이 모습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사실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많이 해요. 근데 그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모아놓은 거 가지고 그 위에 교주는 자기 재산 또 딸이 다 챙겨두죠. 사기 치는 건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도 힘들었을 것인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것들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거든요. 욕심 가지고 있는 자들 신년도 제대로 안 지키듯이 여러분 같으면은 남겨두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남겨두라 해도 흘린 이삭까지 싹 다 줍고 그리고 가에 있는 것까지 최대한 끌고 가지고 하지 그 사람들이 넉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 때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농사 잘 되는 땅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변하더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니까 이렇게 되더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자들은 이렇게 되더라.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누룩이라고 그랬죠. 누룩을 집어넣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누룩은 1차적으로 성경 안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룩 있는 빵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월절이라든지 무교절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소제에서도 누룩 없이 하나님께 드려라. 그건 순전함, 깨끗함,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누룩 있는 빵을 드리냐? 이 드리는 대상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누룩 있는 떡을 드리는 거지만 성경에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참 이스라엘은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지만 그 이스라엘이라고 칭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지만 그 이스라엘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밖에 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죄 있는 자들을 하나 둘씩 다 쳐내가는 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혼자로 시작돼서 쫙 이스라엘이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국가로 확산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하나님이 다 가짜 이스라엘을 쳐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쳐내고 밤나무 상수리나무라도 10분의 1까지 10분의 1만 남기고 싹 다 쳐내는 거죠. 근데 그 10분의 1도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남아있는 10분의 1까지도 다 쳐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쳐내고 누구만 그루터기예요? 누구만 남은 자예요?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딱 거룩한 씨, 그리스도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빼고는 다 이스라엘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도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누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냐면 아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자리를 줬더니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었냐? 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의 자리를 누구로 대체시키냐면 노아로 대체를 시키는 거고, 노아의 후손들도 안 되더란 말이죠. 아담이랑 똑같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대체를 시키고 그 자리를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건데, 똑같아요. 아담이나 노아나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들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느 순간부터 싹 다 쳐내기 시작하고 참 이스라엘 한 명만 딱 남기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또다시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을 확산시켜 나가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이 하나님 앞에 새 소제를 드리는 자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 소제를 드리기에 실패한 자들이에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그 새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온전하게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참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소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누룩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누룩 있는 빵이란 거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리는 것들, 그래서 이 누룩 있는 빵에 달라붙어 있는 속죄제물, 번제, 화목제물, 이게 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어떻게 누룩 있는 빵을 드릴 수 있냐? 누룩 있는 빵을 드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번제, 속죄제, 화목제물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룩 있는 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죄인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사실은 만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새 소제를 완성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룩이 있는 빵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 희생 제물을 통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누룩이 사실은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건 우리 하나님 백성들, 교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그런 몸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로 사실은 받아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룩은 또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긍정적인 의미는 누룩을 밀가루 서말에 집어넣었더니 전체에 영향을 줬다. 제가 그 설명을 한번 드렸죠. 이 누룩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미하고 적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온 덩어리에 영향을 주고 확산되어지는, 조그마한 겨자씨 같은 이야기를 하죠. 겨자씨지만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거목이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산에 관련된 거고요. 결국에 이 누룩 있는 떡을 드리는데 그 누룩이 긍정적인 누룩으로 본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누룩과 같이 확산되는 일들이. 오순절날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추수가 시작이 됐고요. 그 추수가 급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그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누룩 있는 죄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그들 속에 일하셔서 일어나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추수가 온전하게 시작이 되고 추수하는 일들이 누룩 있는 떡들을 통해서 사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확산되는 겁니다.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한다. 그렇게 봐야지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왕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전도왕이에요? 전도왕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전도왕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전도왕이지 내가 전도하는 거 하나도. 전도가 뭡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자를 그 모든 죄를 대속하고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꺼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뿐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람 설득시킬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도록 설득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설득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볼 수는 있지만 진짜로 그게 마음에 부딪히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야지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옛날에 그 미국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 변호사가 그 아마 뭐 공부하러 뭐 외래 교수로 이렇게 와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뉴욕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랑 이야기하니까 뭐 전도 이런 건 난 신경 안 쓴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글도 하나도 안 남겼는데 지금도 그 사람에 대한 글들을 그렇게 많이 보고 지금도 ADBC 이런 것처럼 영향력을 이 달력에서도 미치고 있고 캘린더에서 지금도 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매주마다 그 사람에 관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변호사쯤 되면은 지식인인데 왜 그런 영향력을 줬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랬더니 와 오늘 내가 제일 설득력 있는 말을 들었다고 그 정도의 영향 끼치는 사람이면 한 번쯤은 제대로 들어봐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복음 전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좀 더 연구를 이제 해보겠다고. 그 사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아무리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도요 그냥 설득력 있다 뿐이지 살아나는 거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해줘야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추수할 것이 많은데 그 추수는 다른 사람들이 추수하도록 다 노력해 놓은 거고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참여시키려고 내가 보내는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전도는 사실은 이 개념이에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들을 날로 먹고 네가 했다라고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여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전도왕이다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함으로 나를 그리스도에 참여시켜주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교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전도 못하는 사람들을 막 윽박지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혼자 왔는데 뭐 어쩌라고요? 옛날 화장실에다가, 교회 화장실에 막 그런 거 없이 오줌 누다가도 그거 쳐다보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이루시는 일이에요.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실은 3,000명이 죽어나가야 될 죄인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새 소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으로 드려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임했을 때 어떻게 우리를 통해 3,000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000명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이 77절 오순절은요,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아까 전에 그 첫 열매인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이건 초실절이고, 그 첫 열매가 이제 구속의 역사로, 온전히 이룬 구속의 역사로 이루어져서 첫 열매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얻은 날이 이 오순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봄절기, 지금까지 본 게 봄절기를 본 건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첫 열매가 일어났지만 그 첫 열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다 이루신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하더라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 구속은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이 와야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진짜로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신 게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봄절기를 끝으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이고, 이제 그 봄절기가 끝나고 가을절기 거의 4개월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4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7월 달부터 거의 한 10일 동안 이제 모든 나머지 절기들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이제 추수할 때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하지 않냐? 근데 내가 말하는 이미 추수할 것들이 휘어져서 추수할 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넉 달 뒤에 하는 게 아니고 언제 한다고? 지금 추수할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택하신 휘어진 곡식들을 추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추수하는 일들이 사실 4개월 동안 일어나고, 그리고 그 4개월 동안 추수한 하나님의 곡식들이 사실은 마지막 수장절 때를 놓고 익어가는, 교회로 치면 구원은 받았는데 4개월 동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 그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추수하는 일, 그리고 그 곡식들이 또 성장하는 일, 이 일들이 이제 여름 기간 동안에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새겨지는 것, 그러므로 나에게 생명이 생기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순종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을 내게 다 이루셨다, 그 사실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핵심입니다. 순종하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냐? 아니요. 그거는 성장하면서 나타날 것이고, 가장 중요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내가 할 수 없는 이 누룩 있는 떡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게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믿어지는 게 사실 오순절 날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이 인정될 때 일어났던 반응이, 내가 그걸 모르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라는 사실이 사도행전 2장에서 깨달아진 자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이러면서 그들도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첫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4개월을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하는 것 같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조용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성령이 믿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어리석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육신적인 가시적인 열매와 증거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도 이 많은 사람들 뭐 지금 아프다고 그러면 그 손대고 기도해주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막 자랑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연약한 몸 치유해주고 그럼 얼마나 믿음 생기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어요. 근데 사람이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웨스민스터에서 공부했을 때 개혁주의 완전히 전통 중심으로 공부를 하니까 치유, 은사, 방언 이런 것들을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의 완성으로서 그건 다 끝났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믿음 가지려는 것들 잘못된 거다. 어디에만 온전히 의존해야 되냐? 성경에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거 의존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전혀 이제 인정 안 하는 거죠. 초능력적인 것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막 무슨 이상한 짓을 안 했는데도 그런 일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제한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 웨스민스터 출신의 한 목사님이 오하이오 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도 그런 걸 처음 했대요. 새해 첫날 예배라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안수해서 이제 축복하는 기도를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해주는데 어떤 분한테 이렇게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뭐가 확 와가지고 나가는 이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분이랑 같이 대화를 하는데 내가 아까 전에 기도할 때 좀 이상한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 허리가 아파가지고 디스크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깨끗하게 싹 다 나와버린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혹시나 병 나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목회한 지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대박 사건을 일으키시는구나. 이제 뭐 이분은 뭐 물론이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막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이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완전히 허리 수술해야 되는데 이게 싹 다 깨끗하게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술 안 해도 된대요. 병원 갔더니 막 이래가지고 막 방방방방 뛰면서 이제 막 헌금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3개월 그렇게 하다가 아예 교회도 안 나오더래. 이제 건강하니까 이제 골프 치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죠? 근데 예수님이 치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둥병을 치유해줘도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가버려요. 감사 안 해요. 한 명만 예수님께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또 아는 서울에 있는 분은 하나님께 무슨 좀 은사를 본인은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이 간질로 막 시달리고 있다가 예수 믿는데 본인이 치유되는 것들을 체험하고 그다음부터 이분이 지압을 하는데 지압을 하면 뭐 암 환자도 막 낫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로 하니까 돈도 거의 안 받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왕복, 교통비 그런 정도의 수준만 받고 그렇게 해주는데 암 환자 낫게 해준 사람만 해도 엄청 복수가 막 가득 찬 사람도 그렇게 가서 2달 동안 이렇게 도와줬더니 싹 낫고 근데 싹 나으면 감사할 것 같잖아요. 안 그런데요. 자기가 아팠을 때 자기의 그 추한 모습들 본 그것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그 이후에는 전화해도 안 받고 그냥 딱 관계 끊어버린대. 당장 나았을 때는 엄청 좋아하는데 조금 지나면 관계를 끊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이상하죠, 사람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대요. 근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구원 받았을 때는 너무 감사한데 구원 좀 받고 나서 좀 지나면 다 식어버려요. 그래서 맨날 첫사랑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그 감사와 감격 그런 것들이 얼마 가지를 못한다고 사람들이. 그게 인간의 이 악한 죄성이고 습성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들이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해서 바쳐준 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를 통해 나간다. 우리를 통해서 나가지 성령이 하셔야만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사실 나도 여전히 누룩 있는 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전히 누룩이 있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나는 과정을 육신적인 가시적인 것을 보고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 가시적인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가는 거예요. 진짜로 키우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해주니까 믿는 거는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해주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 신뢰하는 거는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교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왜 나한테 도움 안 되는 하나님 뭐하러 섬겨요? 그렇죠? 근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 구원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붙어 있단 말이죠. 진짜만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4개월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추수해 드리는 거죠. 그 진짜로 키우고 자라나는 시간이 요 오순절을 기점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2차적인 세례 이런 거 없어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 이미 다 받은 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 성령 충만이에요. 더 이상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는 단번에 영원히 끝나는 것이고 성령 세례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왜? 누룩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상한 느낌을 받는 것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시는 상태가 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합니다. 기억도 안 나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대학교 때 막 술을 하도 제가 많이 먹었으니까 술 먹고 나면 항상 필름 끊겨요. 어느 순간부터. 필름 끊겼을 때 무슨 일을 했냐 들어보면 완전히 추악한. 내가 그런 짓을 해? 북어 대가리를 갖다가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거 귀중한 거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친구한테서 이 북어 대가리 좀 맡아줘. 그거 누가 맡아줘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 주머니 안에 북어 대가리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 뭐냐 그랬더니 미친놈이다 너. 그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라고 계속 맡아달라고.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죠. 그게 술 취함인데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건 무슨 소리지? 내가 컨트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컨트롤하는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것.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4개월 동안 성장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우리 신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요.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통해 성령은 그들을 성장시킨과 동시에 어떻게 한다고 누룩 확산시키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게 전도다. 전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도가 올바르게 일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진짜로 알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도에 힘써도 돼요. 근데 그 전도에 힘쓰는 것도 1차적으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힘쓰는 게 전도의 1차적인 거고요. 그리고 2차적인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도 전해주지만 삶으로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에서 나오는 복음, 그 사랑에서 나오는 말씀 전파. 사실 그게 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랑이란 것들이 없이 그렇게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업적 쌓는 거, 내 열매들 거두는 그런 어떻게 보면 또 나의 의를 세우는 게 전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에 대한 부분들,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한 3년 동안 아예 방향성을 주지 않죠. 방향성 주지 않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요게 되면 진짜 전도, 진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진짜 전도, 진짜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까 전에 나그네들, 거류하는 자들, 이 사람들 위해서 곡식 남겨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진짜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게 맞지만 그 사람들을 진짜 복음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복지센터 같은 데서 전도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복지센터 들어가는 목적을 뭐라고 하냐,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야지, 요걸 목적으로 복지센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복지센터 가서 복지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뭐 해요? 항상 이렇게 해서 사람 연결되면 어떻게 복음 전해서 교회 데리고, 요 생각을 한다. 그거 전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복지센터 들어가면 복지센터에서 진짜 그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한 거 그냥 도와주고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요걸 기회 봐가지고 복음 전하지? 그 생각 아예 안 하고. 그러다가 한 번도 복음 못 전하고 오면 어때요? 그래도 그리스도 사랑을 섬겼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진짜 그게 더 복음 전도예요. 삶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하게 빨리 복음 전해서 이 사람 믿게 해서 교회 데리고 오고 요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진짜로 긍휼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진짜로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전도 선교는 국내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찾아가지고 진짜로 막 이거 해줬으니까 교회 와 이런 거 말고 그냥 섬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소녀가장 이런 사람 찾아내가지고 뭐 그런 사람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최대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이 자립하고 이 사회에서 살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섬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한다 그런 것도 말 안 하고.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아닌 거는 다른 이단들도 많이 해요. 통일교가 엘리트들 찾아가지고 다 장학금 내주고 이렇게 한다고요.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사회에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이득 보려고.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마치 전도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섬겨주는데 왜 섬겨줘요? 빨리 복음 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뭔가 지금 세상적으로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 많이 받고 보니까 진짜로 그런 사람들 불쌍하고 섬기고 싶어서 도와주는 것. 그게 밑바탕이 돼야지 진짜 전도되지 않냐. 진짜 전도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남녀 선교회들 있죠. 진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 막 옛날 영접시키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전도가 뭔지, 그들을 위해서 다 거두지 않고 곡식 떨어진 것도 줍지 않는 요게 가장 기초인데 그게 뭔지,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선교가 되지 않냐.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녔거든요. 전도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예수 영접하고, 그 사람들 중에 교회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고, 말씀 들으면서 아예 같이 전도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옆에 있는 분한테 이제 복음 전하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백인인데 자기도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세요? 무슨 일을 하시냐라고 했더니 선교 이제 자기가 그 6년 마치고 이제 안식년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미전도 이 종족들 있죠. 아주 조그만 부족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 전해주기 위해서 선교 일을 하는데 뭐부터 하냐면 그분들이랑 같이 살면서 그분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갖다 전달해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분도 그 남미에 있는 어떤 조그만 부족에 들어가서 이제 6년 동안 하고 자기는 이제 돌아온대요, 완전히. 이제 안식년으로 이제 돌아오고 자기가 했던 일들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이 6년 또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그곳에 아예 그 지도자 있죠? 그 목사같이. 그 사람은 아예 거기에 지금 40년 넘게 살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럼 뭐 하냐? 그냥 그들이랑 같이 산대요. 살면서 그들의 언어 배우고 그 언어를 알파벳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가르쳐 주고 40년 동안 키워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제 그 나라 이제 언어를 문자로 쓸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이제 하나하나씩 번역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조그만 부족 하나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사람처럼 6년 동안 섬기고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로테이션으로 계속 한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 같다.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들은 막 빨리 무슨 열매 내려고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자고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만들어줘서 전도할 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우리 것들을 강요하고 교육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복음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40년이나 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몇 명 영접시켰을까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진짜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어떻게 보면 아무 열매 없이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40년, 50년 그렇게 살다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가장 복음으로 섬긴 사람이 아니냐. 나는 막 수천 명 영접시켰는데요. 뭐 그 사람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막 세계복음 한다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보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거기들 40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 거기 6년 동안 이렇게 섬기고 나오는 사람. 그 백인,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고 아마 퇴직하고 나서 6년을 그걸로 섬기고 이제 들어오시는 것 같은 연령을 보니까 그 누가 알아줘요? 거기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거 보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구나. 오히려. 전도라고 하는 거 세계복음화 하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놓치는 법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전도하지 않으면 돌보고 부르짖게 해가지고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 다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운 교회는 어떻게 그 일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더 포커스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을 내게 주셔서 세계복음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진짜 세계복음화는 진짜 복음과 전도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가짜 전도다. 나중에 가면 어떻게 보면 내가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도 가르치고 권능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교회 다니고 근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제가 그 빌리 그레함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빌리 그레함이 진짜로 전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이 고백했어요. 내가 전한 말씀 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5%라도 구원받았으면은 진짜 여한이 없겠다. 근데 그 빌리 그레함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자기는 믿고 있었거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베스트 웨이니까.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런 말을 굳이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다고요. 60년대부터. 그럼 그 사람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구원받지 않아도 다른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중에 더 베스트 웨이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전했을 뿐이다. 진짜로 그 사람이 그렇게 믿었다면 자기 신앙 고백 성명서 쓴 대로 그럼 그 사람 예수랑은 상관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그 일이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냐, 그리고 진짜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냐,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안 그러면 많은 일들을 하고 가고 사람들이 띄워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봤을 때는 나 너 모른다예요, 사실. 저희들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일, 누룩 가진 떡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떡으로 바꿔주신 것, 그리고 그 누룩 가진 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산시키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게 성령의 일이라는 거.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그러고 이 77절을 봐야 되지 않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누룩 있는 이 죄인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떡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생명이 하나님 온전히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고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많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이 자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참 섬김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